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인데요.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 라고 하는 말,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쓰지요. 힘든 일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 주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혹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미루어 두고 나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저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어떤 분은요, 이 말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말 속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개념이 안 잡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그와 관련된 교훈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을 잘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막연한 개념을 내 것으로 확실히 익혀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여호와께 맡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 그 단서를 얻어서 오늘 하루 잘 실천함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내 것으로 굳게 붙잡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고요. 같은 의미로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선 1절에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 때 이 경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가지런히 정렬한다, 혹은 한 줄로 세운다, 준비한다, 혹은 계획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경영한다는 것은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데 이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렬하고 그 일들을 타임라인에 맞게 한 줄로 줄 세워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삶을 잘 정돈해 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하는 말은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회기를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과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죠. 예를 들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목표했다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성경을 읽을 것인지, 하루에 몇 장을 읽을 것인지, 읽는데 소리 내어 읽을지, 눈으로만 읽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읽을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약속 잡지 않고 일하던 것 멈추고 주변 정리해서 성경 읽는 데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라크, 경영하는 것이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주변 정리까지 다 해서 경영을 잘 했다 해도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안 오던 전화가 걸려오고 없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열정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 열정만큼 우리가 경영한 것,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즉 과정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용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락을 차단해 주십니다.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혹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니 나는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라는 굳은 의지, 굳은 결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그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 아닌데, 작년만 해도 이맘때 계획했다가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평소에 나와 다르게 굳은 의지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야, 이상하다. 이건 분명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이란 말은 경영한 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계획한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굳은 의지로 도전하고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 사인이 없으면 결코 경영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 사인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까지 잘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새해에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거룩하고 선한 일에 굳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고 경영하게 하신 것, 사실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최종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완성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한 해의 마지막에 시작하시는 분도, 과정을 이끄신 분도, 결론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모든 현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과정을 이끄신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온갖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주님이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하고 좋을 때만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틀림이 없겠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면 의미 없이 주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비록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악한 민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적당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저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적당하게 사용하셨어요.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유대 안에 머물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감히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그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악한 자 사울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서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유대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바람에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결국 악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들은 악한 민족이었고 악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고 그들이 행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악인들의 악한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당한 자리에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신다면 고난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겠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겠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악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악인들과 타협하지 말고 악인들이 지금 적당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지겠구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새 날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했으니 하루의 모든 과정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의 공격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같은 고난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흔들림 없이 계획한 대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서 마음에 경영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새해에 마음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 해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올해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